물가에 심기운 나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두 나무로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걸어가는 두 길, 즉 축복과 저주에 관한 것을 이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계시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친히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모두 참 귀한 말씀이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직접 전해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 말씀에 대하여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이 성경에는 저주받은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저주받은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 길로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길로 가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고, 이 길로 가면 필경 이 땅에서의 삶도 고통스럽고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길이니 이 길로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저주받은 인생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제일 먼저 사람을 믿으며라 그랬어요. 여기 사람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 서로 믿고 살아야지, 의심하고 서로 반목하고 살아야 되겠는가? 여기에 사람을 믿는다고 하는 말은 믿음과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서로 믿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처럼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거기에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나도 우리의 미래를 모르고 내가 하나님처럼 믿고 의지했던 사람, 그들의 미래도 자신들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잘 되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부도가 되고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아주 권력이 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만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 아주 권력을 누리고 힘이 있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첫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인 이 지구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늘도 만드시고 저 공중에 날아다니는 조류들, 또 이 산에 있는 수많은 나무들, 짐승들, 또 밭의 곡식, 채소, 우리 모든 것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동식물, 또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먹이시고 기르시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이 모든 것,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만물을 다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있어요. 이런 하나님이 이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사람을 우상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 사람을 우상화하는 참 나라들이 우리 근처에 있습니다. 그 나라는 필경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보면 사람을 하나님처럼 믿음의 대상을 삼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여기 보니까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는다. 즉 자기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고 내 주변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나의 어떤 힘으로, 나의 삶의 근원으로
삼고 사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크게도 하시고 적게도 하시고 강하게도 하시고 약하게도 하시는 이 모든 권세는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는, 그리고 그 대상들을 믿고 살아가는 이러한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얻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사람이에요. 마음이 하나님이 안 계세요. 즉 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의식도 없고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 대하여 관심을 갖습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 기뻐하는 일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가? 혹시 이게 하나님 노엽게 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이거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게 아닌가? 우리는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범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항상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건 왜 그러냐?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이 떠났으니 이 세상에 뭐가 들어오겠어요? 오늘 살아가면서 세상과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과 마귀는 우리에게 쫓는 것이 뭐냐? 육신의 정욕을 쫓게 하고 또 이 세상의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시고 제발 우리 보고 이런 길로 걸어가지 마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삶을 비유하여 말씀하시기를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그랬어요. 사막의 떨기나무. 참 이 외로운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떨기나무 같은 인생, 여기 사막에 심기었다 그랬어요. 이런 인생들은 사막에 심겨진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희망이 있어야 돼요. 지금 현실이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많이 있어도 희망이 있으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희망이 없는 사람은 그저 될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절망하는 것. 오늘 마귀가 사람들을 제일 많이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사람을 희망을 빼앗아가고 내일에 꿈이 없게 만들고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는 거예요. 낙심시키는 것. 이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왜 소망이 없느냐? 그것은 첫째로 사막에 심겨졌기 때문에 하늘에서 축복이 오지 않습니다. 사막에 여러분 거의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 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 은혜의 소낙비, 이슬비, 이거 다 하늘에서 내리는 복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옥토도 비가 오지 않으면요, 그 땅은 사막화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래 사막 빼놓고 우리가 이 땅에 버려져 있는 이런 황무지에도 비가 계속 오면 거기에 생명체가 살 수 있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막에는 하늘에서 비를 기대할 수 없어요. 즉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삶의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바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늘길이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은 위에 계신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모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거기에 모든 기도 응답이 위에서부터 우리 속에 오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하늘길이 열려 있는 사람이고 하늘에서 여러분에게 은혜의 단비를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또한 그들은 좋은 날을 기대할 만한 땅의 소망도 없어요. 왜 그러냐? 사막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강하고 멀리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 거기에는 항상 강을 끼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서울, 여기에 도시들 대부분 보세요. 우리 서울을 비롯한 여러 도시들을 보면 항상 강을 끼고 있습니다. 강을 끼고 물이 공급이 돼야 돼요. 그런데 하늘도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고 이 땅에 강하고도 멀리 떨어져 가지고 여기에 물이 공급이 안 되니까 땅에서도 좋은 일이 없어. 오늘 하나님이 복을 막아버리시면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신령한 축복, 또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수의 강의 역사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는 위를 쳐다봐도 그렇고 환경을 바라봐도 소망이 없는 이와 같은 일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저주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하늘의 축복, 땅의 기름진 복이 다 끊겨졌기 때문에 그들의 오직 모든 일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땅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대한 내세가 없고 영생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리고 땅에 보화를 쌓고 마치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미래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땅에 있는 미래에 대해서는 얘기하겠죠. 그러나 내세가 없습니다. 미래가 없어요. 죽으면 그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땅에다 보물을 쌓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하고 그저 자기 자신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일에 관심을 가졌던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 부자는 큰 농장을 가지고 있고 먹고 살 만한 양식이 많아서 적은 창고는 다 헐어버리고 큰 새로운 창고를 짓고 이제 여기서 천년 만년 배를 두드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내 영혼을 찾아가겠다. 그러면 네가 여태까지 너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땅의 큰 창고 안에 들여놓은 그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모아놓기는 모아놨는데 누려보지 못하고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하늘에 보화를 쌓아놓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생명수의 역사가 넘쳐나는 금세한심 내세 복락을 누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는 땅은 간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기쁨도 잠깐이요, 끊임없는 고통과 염려와 근심 속에 살다가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고, 자기도 고통스럽고 이런 사람은 남도 고통을 주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메마른 삶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길로 가는 분들 한 분도 없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보고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복 있는 삶, 축복받은 사람들의 삶을 오늘 이 성경에는 보니까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 그랬어요. 그냥 어쩌다가 물가에서 막 자라나는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들을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물가로 강변으로 하나님께서 옮겨 심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이 사막에서 뽑아가지고 오늘 생명강가에 하나님께서 옮겨 심은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사람들을 삶의 모습인데, 이런 사람들, 즉 하나님께서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 그랬어요. 자, 이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 이런 사람들의 삶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오느냐? 여기 보니까 야훼를 의지하고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기 하나님은 다른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삶이고, 이런 사람들의 삶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바탕에는 항상 무엇이 깔려 있느냐? 주님,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의 터전에서 나는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 내가 한다고 해서 그 결과까지도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합니다.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성경 잠언서 5장 6절에 보면요, 잠언서 3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 마음을 다 그저 적당히 한 부분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의뢰하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고 너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 재주가 많은 사람, IQ가 높은 사람, 꾀가 많은 사람들, 자기의 경험, 자기의 명철을 의지해가지고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하니까 이게 되더라. 근데 세상 만사가 다 그렇게 안 돼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을 계획을 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계획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과 어제가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살아온 과거의 경험이 나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늘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또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사업장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순복음 예수 소망교회도 여러분이 주인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이 소유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하고 계신 것을 관리하시고 또한 채우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읽고 듣고 묵상해야 돼요. 다른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서 지식도 많이 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연구도 하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에 대한 지식을 우리 안 찾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찾아야 되느냐?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게 안내자예요. 안내서예요. 안내서. 여러분, 우리가 기계 같은 거 하나 사면 그 기계도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우리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미래의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게 근본이고 이것이 정확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성령님의 조명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듣는 귀가 복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눈이 복이 있고 이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여러분의 입술이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이 순종하고 나아가는 인생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시고 우리가 가는 길을 친히 이끌어 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이거 다 제껴놓고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 나는 내 명철을 의지하고 내가 의지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일을 할 테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 설거지나 해주세요. 이런 마음 가지고 살지 말고 우리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 말씀을 펼쳐놓고 인도함을 받고 성령께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인정하고 인도를 여러분께서 요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지도하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복된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강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 그랬어요. 강변에 심기운 나무. 우리의 모든 삶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 또 강변에 심기운 나무와 같아요. 시편 1편에도 보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래요.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말씀에는 강변에 심기운 나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강변에 심어 놓으셨어요. 이 강변에 심어 놓으면요, 여기에 보면 이 뿌리가요 강바닥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참 여러분 이 동식물 세계 이거 보면요, 우리가 볼 때 이 식물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식물들이요 심어 놓으면요 딱딱한 땅을 그 연약한 순이 뚫고 올라와요. 푹 뚫고 올라와요. 그리고요 나무들끼리도요, 이 같은 나무들끼리 모여 있으면요 자기네들끼리 사는데 여기에 다른 나무들 사이에 이상한 나무 하나가 들어오면요 이 뿌리가요 그 나무를 둘둘 감아가지고 죽여버린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식물의 세계라고 안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겨울이 되니까 이 식물들이요 무거운 거 다 떨어버리잖아요. 탁탁탁탁탁 떨어가지고 야 조금 있으면 비도 많이 안 오고 땅에서 수분도 많이 안 올라오니까 야 우리 여기에 있는 이 이파리들 이거 다 말라지고 다 떨어뜨리려고. 그 다음에 봄이 오면 희한하게 나무에 잎이 아주 아름답게 솟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식물 이것도 보면요 참 놀랍습니다. 동물들 이상으로 이 식물들도 여기 살아서 움직이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여기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강바닥 깊은 곳에 가서 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강변에 있는 나무들의 특징은 뭐냐? 그 뿌리를 강변에다 내려서 수분을 공급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위가 다가오고 가뭄이 다가와도 걱정할 것이 없다. 왜? 그 뿌리가 강변에 있기 때문에 계속 위에는 덥고 위에는 가무는데 그 밑바닥에 뿌리는 계속하여 물을 공급받습니다. 이게 여러분 성도들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강가가 되셔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 위에는 바싹 말라버립니다. 그런데 여기 숨겨진 이 뿌리에 강변에 내려있는 이 비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공급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더위가 안 다가올 수 없습니다. 가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 가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뿌리가 강변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더 깊이
여러분께서 연결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위가 가뭄이 다가와도 걱정할 염려가 없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원이 되시고 하나님이 친히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삶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희한하게 문제를 만나면 해결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보배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그 보배 되신 예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지하고 나가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우리가 사라지지 않아요. 왜? 우리에게는 보배이신 예수님이 생명 강가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더욱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요, 환경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믿음의 기도로 맡기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냐? 아까 사막에 심겨진 나무들은 보니까 광야, 건조하고 간간한 땅, 아무런 좋은 일도 없는 이러한 삶인데 여기 보니까 잎이 청청하고라 그랬어요. 희한하게 다 가뭄이 다가오고 더위가 다가왔는데 잎이 청청하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잎이 청청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물은 해도 결실이 그치지 않아요. 가물었는데 다른 건 다 바싹하고 말라가고 죽어버리는데 여기에는 보니까 잎이 청청하고 가물고 더위가 다가와도 여기에 열매가 그치지 않는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의 기적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거는 우리 주님께서 죽어서 천국 갈 때까지만 주님 말,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후원하시고 공급하시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도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면 우리도 막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 여기 교회 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 맡겨드리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일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져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시들지 않게 하시고 청청하게 만들어 주시고 열매가 그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에 뭐라고 그랬어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 있어요. 믿고 의지하면 하늘 보좌로부터 축복의 단비와 또 하나님께서 강변의 물줄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길, 하나님이 이런 모습의 삶을 살지 말라고 하는 그 길, 절대로 걸어가는 우리 인생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함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도우심으로 환경을 초월하여 푸른 나무가 되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많이 맺는
이와 같은 축복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